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세상의라는 이 말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성육신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시라라고 하신 것은 역설적으로는 인류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어둠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빛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빛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시다라는 것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를 따르는 자라는 이 말은 그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이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어린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지만 실질적으로 유아 세례가 그 애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은 아니죠. 세례는 구원받은 표로서 주는 것이지만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그 믿음을 보고 이 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주는 것이지, 유아 세례 자체가 그 애를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애가 커서 자신의 입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을 단수형으로 본문에 기록한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민족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고 또 가족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이 자신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했을 때만이 구원을 받는다, 즉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선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이 8장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8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말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다라는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인 것은 인정하고 계시지만 구원은 개인의 믿음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나를 따르는 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그 18절에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이미 죽은 내 아버지 요셉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돌아가신 내 아버지 요셉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주님의 이 말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와 같은 하나의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한 그러한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이 종교단체들이 많은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여호와 증인을 꼽을 수가 있는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증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곧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을 수 있게 보여달라라는 그러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시고 또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만약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만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만큼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제해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름을 듣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통해서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직접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눈앞에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을 지니고 계십니다. 즉,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에 있을 때만이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예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한다는 것은 무슨 우상처럼 소원을 빌면 복이나 주는 그러한 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진실한 자세로 대하는 것이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
그리고 비밀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교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이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어릴 때 아무리 자녀가 자신의 잘못한 일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자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다 숨겼다 하지만은 딱 보면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알고 있지만 말은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의 입으로 자신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알고는 있지만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가 있으면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생활이고 이런 생활을 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빛이 찬란하다 할지라도 창문을 열고 커튼을 활짝 여는 사람만이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막 커튼을 쳐놓고 그 방 안에서 빛을 보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과감하게 그 커튼을 걷어야지만이 이 밖에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밝은 빛을 자신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암흑 같은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우상이 그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고 세상에 대한 정욕, 육신의 이런 안목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탐심의 커튼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뒤덮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가난한 심령,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섬기기 위한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이 아기들이 배가 고프면 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웁니까? 그 우는 소리를 들음으로 부모님이 달려와 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갈급한 그러한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한 뜨거운 이런 열기로 내리쬐는 그런 더위 가운데서 냉수와 같은 그러한 이 시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